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한 2년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기간 동안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1년 정도 쉬었다가 그 쉬는 시간이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서 각 성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이런 과정들 지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출발했는데 1차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주 심하게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게 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도 선지자이고 교사인데 흠없는 자들인데 온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삐뚤어지고 외틀어져서 성격이 모나고 그래서 늘 다툼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사울에서 바울이 된 바울 역시 열정과 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나갔던 귀한 지도자들인데 두 사람이 그냥 대판 싸웁니다. 피차 얼마나 심하게 다투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설 만큼 그것도 나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일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주의 말씀을 전한 그곳에 말씀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격려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렇게 출발하는 여정인데 싸우고 그렇게 분열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도 루트가 배를 타고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육지로 상륙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으니까 그렇게 원래 1차 때 했던 그런 방향대로 그런 진행대로 그렇게 하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이제 육지로 그냥 바다로 안 가고 그러니까 딱 마음이 얼마나 틀어졌는지 아시겠죠? 남쪽으로 바다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육지로 이렇게 갑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이 꼴보기 싫어서 같이 방향도 같이 않게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은 3년 걸렸습니다. 3년. 우리 생애 은퇴하고 나서야 요즘 그 크루즈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행 광고가 세계 일주 은퇴한 다음에 부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크루즈 여행 얼마 정도 값이 될까요? 세계를 일주하려면 옛날에 처음에 8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을 때 정말 재밌게 봤던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그렇게 크루즈 여행하는데 대충 1억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야 세계를 크루즈 여행해가지고 파리에 도착해가지고 2박 3일 있으면 항구에다 정박해 놓고 마음대로 자유시간 자유여행하고 또 아니면 그냥 그 옆에서 안전하게 육지에 됐으니까 출렁거리지 아니하고 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여행들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삶의 터를 떠나서 그렇게 여행한다거나 할 때 소요되는 그런 기간들인데 3년이라고 하면 정말 무지막지만한 어떤 일을 이루기에 충분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5년 하지 아니하고 7년 하지 아니하고 10년 하지 아니하고 3년 하셨으니까 3년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고 아주 완전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시간을 이 복음을 전도하고 또 복음 받은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 다 조각조각 내서
한 달, 한두 달씩 이렇게 도시들마다 한 10개가 넘는 지역을 다 방문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무려 반 이상을, 반 정도를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으니까 정말 상황에 따라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첫 번째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바울이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그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선물로 받고 주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출발한 그들의 여정, 그 위쪽으로 육지 쪽으로 해서 수리아와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길리기아 지방, 거기에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오늘 16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 때 맨 마지막에 들렀던 도시,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육지로 가니까 맨 마지막에 들렀던 그 동쪽에 있는 도시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도시가 되는 거죠. 1차 때는 맨 마지막 지역이었는데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유턴했던 그 지점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그런 도시, 이 더베와 루스드라. 1차 때는 루스드라와 더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더 처음에는 루스드라와 더베였었는데 이쪽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더베와 루스드라가 되는 거죠. 루스드라와 더베였는데 오른쪽에서 시작하니까 더베와 루스드라가 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가장 정말 바울이 그를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칭찬했던 정말 귀한 후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첫 여행,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차 갈라져 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선한 일 하는데 이렇게 싸웠으니 그냥 마음이 그냥 갈갈이 다 찢어지고 아프고 견딜 수 없고, 우리가 나쁜 일 하다가 싸우게 되는 거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2차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이렇게 다퉜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딱 첫 번째 도시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쭉 더 가다 보면은 누가가 또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4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바울,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2명이지만 이제 그리고 그 이후로 바나바 기록은 쭉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2차 여정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도중에 누가가 합류하게 되고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특별하게 이 디모데는 나중에 할례를 받게 해서 이제 사역에 동참시키는 특징을 갖게 되는, 할례를 시켜서, 왜냐하면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유대인은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살 수가 있으니까 전도를 위해서 이 할례를 디모데가 받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여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16장 1절 말씀에 제자가 있으니,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디모데가 예수를 믿은 지는 1년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베와 루스드라가 1차 전도 여행의 변곡점, 마지막 유턴했던 그 지역이니까 2년 여정에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이 1년 딱 정확하게 거기가 절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기는 아니고 거의 끝부분에 2년의 마지막 되는 지점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거기서 전하고 와가지고 1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된? 1년 조금 더 된.
1년 조금 더 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1년 조금 더 된 바로 그 시점인데 누가는 그를 뭐라고 기록하냐고 하면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또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시되는, 초기 교회는 다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제자. 뭐 삐지고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하면서 이 모든 굴곡을 다 겪어가면서 인생에 45년 동안 예수 안 믿었으니까 4년 5개월 동안 그런 순화 기간을 거쳐서 5년 차 되었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교사와 선지자가 있었겠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 죽었습니다. 돌로 쳐가지고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적대적인 공간이었는데요. 그렇게 그 발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던, 그래가지고 온 시내가 수스 험해라고 신처럼 추앙하고 정말 종교성으로 충만했던 그런 공간이었지만 자기들을 그렇게 오해하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였잖아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갔던 바로 그 지역인, 거기에서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제자라고 1년 된 제자. 그런데 그 제자애가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다. 유대 여자, 믿음의 여자다. 예수를 믿는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헬라인과 결혼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도 디모데는 유대인인 거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유대인 여자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됐어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이면서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서 헬라인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디모데가 있었던 거고, 나중에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시면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계 쪽으로 믿음이 굉장히 강렬했던, 할머니 때부터 외할머니가 믿었고 동시에 믿었을 것입니다. 거의 그렇죠. 1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다 같이 믿은 겁니다. 그냥 엄마도,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그 다음에 자기도, 아버지만 빼고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된 그 디모데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두 번째 이제 그 믿음에 그렇게 좋은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과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는 제자고 어머니가 믿음의 여자였다, 여기까지.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다, 그냥 헬라인이었다, 이 정도의 정보만 우리에게 주고 있고, 2절 말씀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디모데가 제자였는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는 것이죠. 나이가 그때 한 10대 후반에서 18, 19살에서부터 20대 초반, 그 정도 어간에 예수를 믿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 때 예수를 믿은 거죠. 청년의 시간에 예수를 믿었던 그 디모데가 그 근방 지역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동네까지, 바로 가까이에 있는 동네까지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 시대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비율에 있어서나 뭐 여러 가지 정황에서 볼 때 우리에게 참 이렇게 흡족할 만한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드문데, 디모데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예수의 제자였고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축복을 같이 누리게, 나중에 바울이 쓴 편지들 쭉 보시면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에 거의 한 60% 70%의 디모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온전하게 사랑하고 신실한 그런 믿음의 아들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상심할 수 있습니다. 다투고 또 아프고 상처받고 교회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릴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이 정말 칭찬 듣는 신실한 제자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마음을 확 풀어주셔서 선한 기대를 가지고 3년여 기간이라고 하는 정말 적지 않은 긴 기간을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아시겠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원래 목적이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집중했던 소아시아에 집중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십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전도가 유럽까지 확장된, 대륙을 2개를 다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빌립보 거쳐서 유럽의 첫 도시였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던 그 믿음의 그 땅 빌립보를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긴 여정이, 복된 여정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휴식 기간을 가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3차 여행 떠난 후에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 그런 4번에 걸친 쭉 여정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은 이제 16장 이후로부터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 하다가 고난당하고 애매한 상황에 처하고 또 심지어는 정말 신실한 두 기둥이 교회에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그런 안타까운 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동지, 사랑의 아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16장 4절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